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지표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은경 솔리스트의 특성이 순회 당회장 정사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42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 질때
십자가 지심은 무슨 죄인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통치 이념과 지도력을 성경을 통하여 얻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여 해체하려는 사탄의 책략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련을 통하여 국민들이 지도자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신장되었고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으로 분별하는 훈련이 되어 간사한 말에 속지 않고 선동에 현혹되지 않는 힘을 배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자들이 배척당하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신하고 지도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이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여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알고 각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어느 때보다 성령의 예언에 의하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봅니다.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장차 임할 환난과 시험의 때를 능히 피하고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끼어 기도합니다. 복음과 자유의 물결이 하루속에 북한을 완전히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42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이던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서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제상들의 사주로 동원된 유대인 군중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사형 집행은 유대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들은 흉악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의 좌우에 그들도 매달렸습니다. 빌라도의 지시에 의하여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패를 붙였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는 자신의 죄목을 적은 패를 목에 걸고 처형장으로 이동하여 그 패를 자신이 달린 나무 위에 달고 죽게 하였습니다. 그 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본 대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못 박아 죽이도록 요구한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모두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니 사형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는 제사장들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서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표에 쓰인 글은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온 세상 나라와 인종과 민족을 위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네 깃에 나누어 가졌다고 하는데 깃이란 각기 앞으로 돌아온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사들은 일반적으로 4인이 한조가 된 기초부대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병사들은 백부장이 통솔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착용하신 두건과 신발과 허리띠 그리고 몸을 감는 천, 이렇게 네 가지를 하나씩 나누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형수의 착용물을 가지려고 한 것을 보니 당시의 물자나 경제 상태가 어땠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속옷은 바느질을 하지 않고 통으로 된 옷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속옷으로 번역된 키토는 대상들이 입는 비싼 옷이었으며 통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속옷에 대하여 기록한 이유는 제사장 신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흠없는 완전한 속죄 제물로 드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하였습니다. 군병들이 행한 이런 일까지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고 때가 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련하여서는 우연히 된 것이 없습니다. 24절에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런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네 여인입니다. 그 모친이란 마리아이고 이모는 마태복음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하였고 마가복음에는 살로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말하자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사촌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 추정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 고통하다가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은 이후 예수님을 따르게 된 여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는 마리아와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였습니다. 여자여라고 번역된 원어는 귀나이입니다. 어머니는 원어로 메테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도 예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귀나이라고 하셨습니다. 메테르라고 부르지 않고 귀나이라고 말한 이유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여자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이스라인데 헬라어 번역에서 귀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마리아를 귀나이라고 부르신 것은 자신이 창세기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마리아는 이를 위하여 선택되고 쓰임받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마리아는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 숭배를 하는 이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원래부터 죄가 없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성전했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마리아에게 기쁨이나 영광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신앙을 그릇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속의 진리를 왜곡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사실은 마리아에 대하여 지나치게 생각하여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뜻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 이유는 요한이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주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교훈은 부모 공경의 도리입니다. 27절에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는데 11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운명하였다는 설이 있고 요한과 더불어 에베소까지 가서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는 설이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심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먹으면 해중을 웃을 취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바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일을 다 이루고 곧 운명하게 될 것을 아시고 성경 시편 69편 21절에 가랄 때 초로 마시어 싸우니 라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햇빛이 내려 쬐는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으니 실제로 극도의 갈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거기에 심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 포도주는 갈증을 약간 변하게 할 뿐인 값싼 음료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죄수에게 심포도주를 주는 것은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설계탄 포도주라고 하였고 마가복음에는 모략을 넣은 포도주를 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기를 거절하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포도주는 마치 성분이 있어서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시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에 내재된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위한 구속사역을 완수하셨다는 뜻과 함께 우리의 죄 가운데 대속하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라고 하였는데
돌아가시니라 라고 번역된 원어는 내어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붙잡혀 처형당하는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능동적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언되기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죽음을 취하신 것입니다. 31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오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비일이란 6월절 전날입니다. 이날은 6월절 양을 잡는 날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니산월 14일은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선나무를 먹음으로써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식사를 할 뿐 아니라 날이 센 이후에는 큰 성묘로 보이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해의 큰 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과 겹쳤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날은 니산월 14일로서 6월절이 시작되는 동시에 토요일인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미리 제수의 다리를 꺾어서 죽게 하여 시체를 처리함으로써 거룩한 날에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의 죽음에 이런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거대한 나무 망치로 다리를 내리쳐서 그 충격으로 숨을 빨리 거두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장시간 매달려 있으면 몸의 무게가 폐를 짓눌러 숨을 쉬기가 곤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제수를 매달 때 다리를 십자가에 바짝 묶거나 발밑에 발을 디딜 받침대를 두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부러뜨리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되어 곧바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군병들이 먼저 두 흉악범의 다리를 꺾은 다음 예수님에게 가니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묘사한 것은 요한이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지어낸 공교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36절에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오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한 것 역시 성경 시편 34편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다라고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는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느니라 했는데 이런 구약 성경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혜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성 앞으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리마대아 출신인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건네받아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새 무덤을 제공하였습니다.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들고 입구에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이런 무덤을 소유하려면 매우 큰 비용이 듭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평소에는 나타내지 않고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지금은 공공연히 나섰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 나와서 영생의 도리에 대하여 질문했던 니고데모도 장례를 도왔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변호한 일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나타내지 않고 마음속 깊이 예수를 따랐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서 장례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값비싼 모략과 침량을 제공했습니다. 모략은 방부제이고 침량은 건조제와 방치제였습니다. 100근은 34kg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양이었고 그 정도를 제공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은 시신의 스마포를 감고 향품을 발랐습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신 때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시간이 촉박하여 매우 서둘러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게 주님을 섬기다가 그들이 나서야만 할 때는 서슴없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유형에 속하는 성도입니다. 주님을 섬겨 봉사하는 성도의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끌어주거나 동료가 있으면 참여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교회가 어려울 때 혹은 자신이 나서야만 할 때는 걷어붙이고 나서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성격이나 형편대로 주님을 섬겨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를 통하여 신앙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의 이해심과 협동심도 발전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기쁨과 보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의 일이 기록된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합니다. 아직도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모두 우리의 전도 대상임을 압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힘을 모아 열심히 복음을 전하도록 항상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복음 전도의 물에 닫힐 위기를 면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크게 분발하는 동기를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 부르십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은혜와 진리 찬양 16장을 부르십시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눈물로 호소했네. 정결한 그 보배 피 나를 씻어 주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자 무리들 주님 죽으신 후에 그 몸창으로 찔렀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 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항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유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행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가에 선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날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생활을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